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잡고 있는 이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 많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 나와서 부르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워지고 잘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성공하고 승리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것도 참 좋지만 준비되어서 그 온 사람들이 알곡으로 또 그들이 다시 재생산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에 만나는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는 언어의 권세입니다. 저희 사랑의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마다, 그 각 교회마다 자부심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뭐냐, 살아있는 생명이 움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점점 자라고 풍성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곳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언어의 권세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애기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애기가 영혼이 있어요.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저런 어린 아기도 교회를 오면 저 영혼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뚜렷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도구로 언어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첫사람인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어의 권세에 대해서 쓰는데 하나님, 그렇지. 이 성경 기조를 먼저 딱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지. 아담이 부른 대로 생물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옹알이 하죠? 그게 언어예요. 그들만의 표현입니다. 이 언어로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다음 말씀을 딱 생각하셨어요. 아, 바벨탑 사건 흩으셨지.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심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언어를 흩으시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요, 언어 혼잡의 징계도 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불편함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분리시켰어요.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적극적인 뭐죠? 의미의 징계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쌓아지는 것들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 7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역류하며 거류하며 쭉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런데 이 언어 혼잡의 징계가 결정적으로 해소되었던 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할 때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성령 안에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었던 그 원종수 권사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오늘 저 닥터 원 나와서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죠. 나와서 간증하려니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왔는데 무슨 영어를 한다고 나보고 간증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준 말로 해봐. 그래서 방언했대잖아요. 방언했는데 그들이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며 믿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도구로 사용되지기에, 올바른 방언 기도는 사단이 준 거 말고 올바른 방언 기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혼은 좀 답답하죠.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통변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 더 없는 기쁨의 기도가 되겠죠.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는요, 거의 다 언어로 인한 씨 뿌림대로 되어지기에, 언어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언어대로 내 인생은 열매 맺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만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언어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가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요, 우리 인생 평탄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요.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언어대로 인생은 사라진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무엇을 뿌렸는지 뿌린 대로 살아간만 모르고 함부로 뱉어내는 말들로 인하여 그 인생은 수놓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이 말은
내 생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할 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이곳을 떠나가고 싶다고 입을 뱉어낸 순간 그의 인생에 사단의 조직이 집단 관여하면서 그의 마음에 좌정되어 결국에 그의 말대로 그는 끌려가고 말게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더욱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 것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하고 책망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만한 자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면은요, 그를 책망하게 되면 그가 미워할까 하기에 누구에게 권고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자에게 자꾸만 말해줘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하면은요, 노여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 지속적으로 책망하여 권고할 때 오히려 그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아무리 권면하고 또 권면하여도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 때 사망의 일들을 만나서 치러야 하지만 듣고 돌이키며 순종으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인생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도 목사님도 만났고 분명히 조금만 참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들으면 좋은데 그 교만함 때문에 그걸 놓치게 되니까 어머니 천국 못 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헤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벗으라 하니까 벗고, 너는 주의 종이 아니다, 벗어라. 벗었습니다.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벗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벗어라. 벗었습니다. 벗고 따라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그때 조금만 참고 그냥 따라왔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져요. 성공하여 승리하려면 언어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이유는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말이요, 지혜, 하늘의 지혜,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생명길은 이쪽 길이거든요. 지금 이게 하늘의 지혜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그쪽에서 이쪽으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우리들의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사용되어질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준 그 사람을 뭐라 하겠습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돌이킨 그 사람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말 바로 해야 됩니다. 자, 말을 바로 못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앞에서 좋은 말만,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그 사람 욕구를 충족하는 말,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나를 띄워주는 말. 죽습니다. 죽어요. 말을 바로 하게 될 때 말대로 행하게 되는 행함 속의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확실히 알았네요.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사역을 제가 꼭 그 예물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그거라도 안 하면 보응입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어디다 씁니까? 보응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물질 문제입니다. 이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인격을 밟고 내 마음을 찢고 다 참을 수 있어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 이 시간에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보응입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 성령이 하늘에서 어저께 많은 한국에서 전화 와서 이렇게 여기서 대화하는 중에 내가 그 생각이 딱 왔습니다. 보응이구나. 그거라도 안 하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하신 대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듯이 입의 고백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거짓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순간을 모멸하려 하지만 모든 입술의 고백들은 주인을 찾게 되어 말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로 저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해도 그 말은 반드시 주인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밝게 드러나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진실한 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혀가 아닌 게 뭐냐? 좋은 말만 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밝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에 능력이 있어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지기에 깊이 생각하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이 뭐냐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말을 뱉어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전하게 되어 사는 자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이 뭡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찾아가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 뼈가 다 상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마음의 위로를 주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를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누구의 공